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도 평소에 그 두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막상 가정에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먼저 아내가 목사님을 향해서 남편의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딱 두 마디 하는데 밥 먹자, 자자, 그 마디밖에 안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질세라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하는데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집에 와서는 정말 말할 힘도 없어서 그렇게 말을 아끼고 지쳐 쓰러져서 자는 거야. 당신이 내가 그렇게 일하는 거 알아? 그렇게 남편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 두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많은 소득을,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가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을 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말하여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당신뿐이다, 당신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이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채움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게 아픔이 오거나 내게 시련이 오거나 내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좌절감과 실망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사랑의 방식은 축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지금 당장 누리며 기뻐할지 모르나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인간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랑과는 내용과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느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크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차원이 다르고 뜨겁다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정확히 1988년 12월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벌어졌는데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8일 만에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해한 것은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물론 어머니는 성인이니까 그것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3살짜리 아이가 8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이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어머니가 자기의 몸집을 그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을 내고 찔러서 피를 나게 해서 그 피를 아이에게 먹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8일 동안 어머니가 쏟아낸 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영양분을 보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희생의 그 부모의 모습일 겁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한다면 내 생명쯤 포기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마땅한 모습이고, 그래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길 원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데는 이러한 희생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몇 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감소시키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은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아놓고 낳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생활을 다 쏟고 열심을 쏟아서 다 포기해서 그 자녀를 키웁니다. 심지어 시간만 포기하고 습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도 포기해서 이제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이런 어머니의 희생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의 성향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좀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출산하는데 임신 우울증, 산후 우울증,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우울증과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신세대 어머니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젊은 어머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귀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며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이고, 그 희생하는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희생보다 더 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철저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포기하여 주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쏟아내며 조롱을 당하시며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은 바로 희생하신, 철저히 희생하신,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 가운데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뉴스를 통하여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 아내와 자녀 3명을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다 죽고 남편은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중태에 빠진 채로 그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처형에게 어려운 생활 참 힘들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그 가장이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가족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가장도 분명히 가족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가족을 책임지겠다 말한 모습은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죄가 만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런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찔리는 겁니다. 핀잔의 소리고 찔림의 소리고 멸망한다라는 소리니 누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잘못했으니까 그냥 벌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심판 전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구원에, 살리심에,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회복이 목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회복을,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시간 안에 있음, 영원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영생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잘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전 삶을 줘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금세 죽을 듯이 사랑한다 해서 결혼해놓고 금세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단절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인간의 유효기간이 짧은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그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사건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현재에서부터, 지금 순간에서부터, 오늘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클래스고 하나님 사랑의 기한이며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사랑의 언어에 우리는 제대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온전한 소통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시는데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전히 소통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오정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오정 시리즈를 얘기한 그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사오정을 쳐다봤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스데반 집사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던 시절에 대한 풍자를 이 사오정이란 시리즈를 들어서 이 캐릭터를 들어서 표현한 것일 겁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고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을 사랑으로서 누리며 소통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축복, 사랑의 능력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에 대한 위협이고 자기의 이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거센 도전이고 그래서 거부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구원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려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를 받아들이니 그들 삶 가운데 예수는 구원의 기쁨이 되었고 참 진리가 되었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될 때에 거기에 관계가 회복되는 법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에 화목함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의 언어를 말하며 다가오실 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묵상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 사랑이 은혜되고 능력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랑으로 물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